오늘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사람을 바치는 특별한 맹세를 한 후에 제사장의 계산법에 따라 그 맹세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서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여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한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헌신하고 서원한 사람의 이야기는 성직자가 되거나 성전 봉사자로 평생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나시리는 서원한 일정한 기간만 구별되었던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접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몸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헌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물질의 계산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하나님과 약속할 때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또 자원하며 이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결단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원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갑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물질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내용들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50세겔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시기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30세겔, 또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의 경우는 10세겔,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살까지의 남자, 그리고 여자의 경우 각각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은 50세겔이라는 이 금액이 매우 큰 금액으로 약 4년치 봉급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년 연봉에서 약 4년 정도의 연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기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모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만큼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귀하고 무겁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을 못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그 값을 낼 수 없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가축이라면 그 가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잊어버린 것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나는 약속을 어기고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막상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까워서 손을 떤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약속뿐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뿐입니다.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통하여 주님은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계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1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11조를 하거나 어떠한 것을 할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벌어오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음에 슬퍼해야 하고 또한 그 사랑을 물질로 바꾸려는 우리의 악한 모습에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하게 억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도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며 약속의 값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